이 시간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6기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장면은 참으로 욥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탄에 의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그것도 힘든 거죠. 살아가다가 재난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욥에게 모든 재산을 잃는 그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또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내 생명과 같은 내 자녀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욥 자신에게 있어서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되는,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러니까 막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그 진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가운데서 이제 기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아주 극심한, 상상만 하더라도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건강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그것도 이제 고통이지만 사실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스스로 이렇게 감내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의 이렇게 비난과 판단을 받는 것은 더 큰 고통이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온전치 못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들은 주변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하는데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욥이 건강을 잃고 온몸에 난 종기를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니까 차마 입을 떼고서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옆에서 같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힘이 되도록 지켜주는 아주 좋은 친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때부터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왜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참 위로해 주러 왔는데, 위로 아닌 또 위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찌 보면 그들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세상의 이치에 있어서는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뭔가 악하게 얘기하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좀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건강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건네는 조언이었는데, 그 조언이 욥으로 하여금 더 정신적으로 가뜩이나 친구 말 아니더라도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한데 3명이 돌아가면서 욥기 42장 중에 절반에 가깝게 엘리바스, 소발, 빌닷 3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 대해서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는, 논리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결과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다 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또 정통,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욥기에는 세 친구가 한 번 돌아가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그렇게 3번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번째 이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욥이 이전과 다르게 친구들의 그 말 가운데, 논쟁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 아주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22장에 엘리바스가 욥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장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많은 그만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런 얘기죠. 너희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크기를 보니까 참 너의 죄가 크고 죄가 끝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또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은 맞는 얘기죠. 하나님과 늘 화평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죠. 그게 이제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권면한 이야기를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많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까닭없이 고난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이야기하니까요. 이전까지는 친구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다 해요. 그런데 오늘 23장 본문부터는 욥이 그 친구의 이야기에 논쟁하지 아니하고 욥의 시선이, 욥의 마음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인생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고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격려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내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삶 가운데 나름대로의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크기의 문제일 뿐이지,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각자의 아픔과 힘듦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 아픔과 또는 슬픔, 그 고통의 문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되거나 참된 위로나 격려를 세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의 위로나 격려 이런 거 얻을 수 있겠죠. 해답이라는 것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참 귀한 마음이죠.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거나 그 가운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오랜 논쟁 가운데 때로는 뭐 이렇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을 또 시원케 하는 이야기를 뭐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 문제는, 내 아픔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그것이 직면한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 가까운 데서, 주변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직면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너무 소중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첫일에 특별 새벽기도로 매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터에서 일하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시간을 딱 떼갖고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귀중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작정하고 이렇게 왜 특별 기도하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많은 그 지식과 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해답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참 은혜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내 문제가 비로소 이해되어지고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으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라고 뭐 찾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안 만나줄 때가 있죠. 욥도 그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근데 욥의 고백 가운데 보면 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욥의 고백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주변에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욥의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할 때는 왜 모르겠어요. 동방에 그 의롭고 경건한 자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칭찬할 정도로 믿음이 뛰어난 욥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죄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그렇게 비난과 막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고통이 더 큰 거죠. 그 고통에 짓눌려 갖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는데 실제로 못 만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욥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 고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없는 그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를 하박국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막 강탈이 이뤄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막 국토가 폐허가 되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고 또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갈급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19절에 보면 그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막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상황은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쉼이시라. 우리가 직면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막 찾는데 찾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옆에도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도 이러고 계시고 오른쪽에서 막 돌이 계시는데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요 10절에 보면 너무 소중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러나 직접 뭐 고난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깨달은 거예요. 큰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뭐 잘못되고 내 인생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갈로 가고 그 끝이 불행할 것처럼 불쌍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이 크니까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그래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잘 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그 놀라운 길을 왜곡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욥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 잘못되길 바라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길 바라죠. 자녀 잘 되는 게 부부의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욥도 그와 같이 고백했는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지금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도 없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온전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한 믿음으로 더 믿음이 더 자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의 연단으로 욥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받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도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아주 깨끗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면서요. 14절에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근데 그 일이 너무도 감사하게도 욥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욥 자신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이 일은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잖아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뭘까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요. 친구들하고 논쟁해봤자 논쟁은 논쟁만 낳는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철학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다 그와 같아서 끊임없는 질문만 던지지 정확한 대답이 얻어지는 인문학,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겠어요? 끊임없이 질문만 던질 뿐이지. 하나님만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제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우리의 시선을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나님께 시선 팍팍 같은 것처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있는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 하는가. 이 시편 저자도 삶 가운데 욕과 같은 그와 같지 않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할 만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갈망하는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